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2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끈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건 말씀 가지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용이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나 이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것과 같습니다. 외모라는 게 뭡니까?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가 작냐 뭐 뚱뚱하냐 벌쭉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출신이 어디냐 얼마나 배웠느냐 또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느냐 뭐 그런 겁니다. 바울로 치자면 무슨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로마 시민권 얘기죠. 요즘 우리나라 비자 파워가 강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뭐 6개국인가 8개국인가 따로 출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사 통과.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표적이 된답니다. 그렇게 무사 통과하는 그런 게 돼가지고 그래서 선진국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미국 시민권 막 영주권 따려고 사람들이 막 노력하죠.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라 그러면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뭐 혜택들이 많았나 봐요. 대접도 잘 받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시민권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유대 출신이고 또 뭐 어디 예루살렘 이런데 요즘은 하면 서울 사람이다. 뭐 하다못해 대도시에 뭐 부산, 광주, 대구 뭐 이런데 어디 시 사람이 아니고 저기 어디 무슨 무슨 리 사람이다. 제가 처음에 여기 전입해 오니까 김해시 장유면 무슨 무게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건강보험 10,000원 혜택 주더라고요. 시골로 분류돼서 전부 아파트 촌인데 시골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꿀이다 했는데 얼마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신도 변변치 않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다나엘도 그 얘기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거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문이 어디냐 그러니까 아빠가 목수래. 그 유대에는 그 일본처럼 이렇게 가업을 계승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무슨 어디 무슨 규동집, 무슨 우동집, 스시집 해가지고 몇 년 됐나 그러면 100년 됐대. 그럼 얼마 안 됐네. 그렇답니다. 250년 됐다 그러면 조금 됐네. 320년 됐다 그러면 거기 좀 전통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몇 대씩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 그런가 봐요. 테일러, 성이 테일러면 양복쟁이, 무슨 또 베이커 그러면 빵 굽는구나. 이러면서 성에 이런 게 직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뭐 어디냐 그러면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가 목수란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면 누구의 아들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왕족이고 왕은 못 돼도 최소한 왕자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들도 대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마국간에서 일하던 사람이면 대장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수다 그러면 요즘은 목수가 돈을 잘 법니다만 하루 일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목수다 그러면 그래 우리 예전에 무슨 백정이다 요즘 정육 좀 한다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무슨 백정이다 이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일자 무식 이런 거 생각했는 것 같아요. 또 뭐 볼 게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억울하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아버지가 목수다 네 어디서 배웠노? 글자 안 배웠다. 독학이다. 그럼 요즘으로 치면 검정고시네. 대학은 어디 나왔노? 방송통신대 나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배움도 없어요. 출신도 변변찮아요. 직업도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성전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이러느냐. 우리는 최소한 귀족이다. 우리는 최소한 대제사장 가문이다. 우리는 아버지가 랍비다. 존경받는 요즘으로 치면 장차관이나 이렇게 교수나 이런 그런 집 가문이다 이겁니다. 너는 어느 집 가문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나는 하늘에 저 높은 곳에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야, 저런 자아도취, 자가당착에 빠진 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위 산헤드린 공의회 이런 데서 결의를 본 겁니다. 이 사람을 메시아로 신화한 사람 다 출교해버려라.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조만간에 잡아 죽이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상류층 이런 사람은 입에서 입으로 다 아는 겁니다. 죽이고자 저 사람 앞에 원티드 해가지고 파출소에 가면 이렇게 현상금 붙은 그 사람들 얼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치부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현상금 붙은 사람 아니냐. 잡아다가 갖다 주면은 돈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드러나게 말하되 아무 말도 안 하냐구나. 그런데 저렇게 공중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지? 이상하네. 죽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의아한 겁니다. 저렇게 해도 그냥 놔두네. 왜 어디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상황에서 6개월 뒤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는 6개월이 남은 거고 이걸 과도기라 그러죠. 과도기. 이미 산헤드린에서는 죽이기로 결의가 된 거고 돌아가시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그동안에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양육하시고 하는 그 과도 기간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비꼬는 내용입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죽인다 하나 안 죽이면 그냥 놔두네?
뭐 메시아라서 살려두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렛 출신 아니가 저 사람. 예수님 뭐냐 메시아가 올 때는 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헬라어 히브리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구전으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광 중에 오신다. 뭐 구름을 타고 오든지 백마를 타고 오든지 막 그 수천 수만의 군대를 건드리고 오든지 뭔가 이렇게 웅장한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나폴레옹 이런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로 이렇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온 어디서 온지 모른다. 출신을 모른단 말입니다. 오기는 왔는데 출신을 모르니까 신비한 존재. 막 군대를 거느리고 막 오는데 날개만 안 달았지 천사와 비슷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람인지 신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막 그런 막 영광스러운 광채를 막 그 중세 그림에 보면 뒤에다 달을 이렇게 하나씩 띄어놨더라고요. 그런 영광. 그거를 기대했는데 쳐다보니까 얼굴 새까맣고 깜짝깜하고 손은 막 아까도 우리 찬양 가운데 못과 나무를 다 이렇게 평생을 30살 되도록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뭐 대패질하고 이러다 왔으니까 손에 구속살이 안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당신 예수라고요. 예, 악수하면 구속살이 있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거 없거든요. 손이 매끈매끈하고 이런데 구속살이 있네. 이 사람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네.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닌갑다. 딱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사셨다. 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 근데 십자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 찬란하고 막 요즘으로 치면 어디 막 서울에 무슨 큰 교회에 막 메시지가 막 이렇게 전파되면 막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막 어디 동영상 보니까 막 찬양을 막 드리는데 그 목사님 찬양하는 데는 막 시모드 옆에 막 포진해 서 있는데 막 찬양을 못 드리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야 저런 얘기 참석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찬양이 나가는데 막 그 목사님 멘트를 막 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저런 예배가 제가 내가 서울에 우리 교인들은 참 답답하겠다. 저런 목사님 여기 답답하겠다 그 생각입니다. 기대치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이구동성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짓거라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남편들도 안 그럴까요? 남편들도 오래 살다 보면 자꾸 흠이 보이잖아요. 성질이 더럽고 여기가 좀 해줬으면 남들처럼 막 그런 것도 기대감들이 막 높아요.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또 막 어떤 현모양처를 기대하고 막 아니면 커리어 오면 돈 잘 벌어가지고 나는 그냥 집에서 먹고 놀았나 이런 것들 기대하니까 그러다가 딱 남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숨 나오죠. 아이고 저 하상저거 저 왼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동영상 같은 데서 막 은혜 받고 하다가 주일날 설교 오니까 하품 나오죠. 에휴 참 애쓰시네요 이런 생각 들죠. 자,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랍비들이 이렇게 수염을 만지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펜 들고 다니면서 저 인간 저거 이단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제자들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 어부 출신 옷통 벗고 다니고 덥다 옷통 벗고 막 길 가다 안식일인데 미리상 막 비벼먹고 하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 보니까 저거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지? 무리져 다니니까 저거는 무슨 산적대도 아니고 정말 비이상해 취향에 안 맞아 딱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이거 영어 번역에 cry out 있더라고요.
이 외친다는 게 그냥 와 이렇게 권세 있게 외치는 게 아니라 막 목이 갈라져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가 나라라고 뭐 이래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랍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아유 조금 자제를 하지 저렇게 막 그 피토하면서 말할 일이야? 뭐 이런 느낌.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 조금 이게 뭐랄까 점잖게 거룩하게 가르치시지 뭐를 또 너희가 나라라고 뭐 이러셨을까.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냥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또 살짝 빠지면 사람들이 야 좀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일 텐데 너무 이렇게 앞에서 오버하면 사람들이 움찔러 뒤로 좀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그냥 조용조용히 가르치셔도 그 성령의 권능이 막 가만히 있어서 막 감전듯이 팍 오지 않았을까? 검과 봉치를 들고 잡으려 왔는데 내가 그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뒤로 확 물러치면서 엉덩방아 쳤다는데 그 어떤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막 저렇게 막 확 비토하면서 왜 저러셨나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찬양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해결이 되면서 끄덕끄덕 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막 외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실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 온 게 아니야. 아버님이 보내셨어.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보내셨어.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겁니다. 참이다. 내가 진실로 드리는 거지. 진실로가 뭡니까? 그게 이게 헬라 성경에는 아멘 돼 있죠. 이 아멘이 진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마치 그 우물에 있는 시원한 물을 기어내듯이 그래가지고 가르치셨는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네. 아 말이 투박하네. 뭐 이러고 수염 만지작 하면서 그러니까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를 모르지 알 리가 있냐.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이라면 아주 바삭한 사람입니다. 우리 레위기 신명기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지죠. 막 실타래 얽은 것처럼 무슨 절기가 어떻고 무슨 안식일에는 무슨 부정하고 하는데 10번 20번 읽어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탁 나오면 그거는 여기 탁 나오면 이거는 요거 그건 무슨 절기 때 그때 양은 어떻게 잡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이건 불태우고 어떤 거는 그냥 거제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외우다 못해 그냥 머릿속 뼈속 깊이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소리야 너 지금 우리 평생 율법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인데 목수 출신에 나무나 깎다 와가지고 뭔 소리 하냐고 지금 그런 소리. 너희는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정말 미칠 듯이 높아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에이 독살 자식들아 그러니까 저게 미쳤나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그냥 한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가 아브라함 모르지? 막 이런 불쾌한 저런 세례요한 어디 출신입니까? 광야. 어디 듣도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다 가지고 그러고 그게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까 그건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 말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근데 잡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흥분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할 얘기가 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싶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와 천하에 저런 악랄한 놈들이 있나?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봐? 아이고 참 율법은 안다고 하지만 참 영혼이 어두웠네. 아이고 참 안됐네. 제자들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막 다투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발 닦아줬을 텐데 아 누가 그냥 저러고 있고 참 한심하네.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나도 그 제자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구나.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모습도 보면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 속에도 저런 마음이 있네. 그런 것도 자꾸 발견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참 희한하네. 나는 저는 항상 그 생각했어요. 나는 점잖고 나는 좀 약간 평균보다 조금 선한 사람이고 약간 막 돈 밝히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착실한 쪽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뻐 보이고 하나님이 그래 다른 사람 몰라 내가 난 인정하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내면이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게 나였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저거 뭐야 이런 눈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도 그 표적을 이만큼 하겠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이 행하는 표적복음이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 대체로 세례요한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왜?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하구나. 그래서 막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야 그 열정이 가상하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여기 12명하고 70여 제자를 그래요. 제자들이 12명 말고도 많이 있었나 봐요.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너도 여기 들어와라. 저도 젊을 때 찬양 집회 갔는데 집회 때 끝날 무렵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신도 여기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잠깐만 저는 그때 막 교회 사역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선교단체 이런 데는 후원이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저는 안 되겠는데 그랬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되죠. 재산이 많아. 금수저였나 봐요. 그걸 다 팔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갑니다. 이거 안 되겠네. 금수저만 주님 따르기 힘들까요? 정말 쥐뿔도 안 가졌어도 그거 못 놔가지고 주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포함해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멀찍이 내 실속은 참 아리바드 요셉을 막 그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칭송을 해놨는데 저는 아리바드 요셉하고 이 부자 청년하고 약간 50보 100보 간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믿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드러내고 믿는다라고 하면 출애가 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지금 국회의원 같은 거. 국회의원 자격 박탈돼 버리니까. 공동체에서 튕겨나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넣는 겁니다. 못 넣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용기를 내서 장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리마드 요셉을 폄하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이 믿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인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님 끝나고 사도행전에 가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도에 가입하였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시대가 확 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마 그 유대인의 회에서 출애됐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가입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업을 잃는다면 또는 재정적인 손해가 있는다면 주님을 계속 믿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30% 정도 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가 수근거리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둘러쓴 사람들에는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나 믿을만하다,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믿지만 표는 못 내고 이렇게 바라만 보는 사람. 저분 의인인데, 저분 선지자인데, 저분 죽으면 안 되는데, 저분 핍박하면 안 되는데 이런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적극적인 박해자들, 수군거리는 분들. 저거 죽인다고 왜 안 죽여? 이런 사람 있고 완전히 악연미 도장 확 찍어가지고 야 저거 어떻게 하자. 현상금 내걸고 막 추리하기 결정하고 추측이 되는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mon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 속할까요? 아마 거기에 있겠죠? 표적이 이거보다 더 많으려 이 정도는 와 있겠죠? 이 정도가 이제 보통 말하는 기존 신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땐 주님이 한 걸음을 더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요한복음 저자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심장노동 소리를 5분 10분 들은 게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이런 데 보면 그 호흡하는 그런 게 있어요. 릴렉스하는 거. 그래서 3분짜리 5분짜리 뭐 이래가지고 들으셨다 마셨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3분짜리 해봤는데 길더라. 근데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당시 식사 시간이 최소 2-3시간이었거든요. 빵 한 쪼가리 먹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누워가지고 성마루 같은데 누워가지고 주님 저쪽에서 주님 무슨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주님 고난 무슨 얘기입니까? 막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다 얘기해주고 풀어주잖아요. 비유는 뭡니까? 이 부인 이런 거 다 저런 거 할 때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또 잠 깨면 또 막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막 제가 볼 때는 뭐 잘 들렸을 거예요. 들린 것보다는 그냥 그분 품에 안겨서 여기가 졌사오니 매일매일 그렇게 1년 365일 그분의 공생애가 뭐 2년 반이다 뭐 2년이다 1년 반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3년 보고 3년 동안 주님 품에서 계속 안겨있었던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짓고 요한 1, 2, 3서도 짓고 요한 계시록도 짓고 그분의 사랑을 너무너무 정말 뼈저리게 뼛속 깊인 그분의 그 스펀지처럼 사랑을 끌어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 같은 그게 바로 요한 누구든지 서로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뭐 사랑이 뭐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그 사랑을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베드로 참 괜찮네. 막 이렇게 했다가 막 부인도 했다가 나중에 막 순교도 하고 멋지네. 또는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면서 막 바울도 멋지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 외국 사람 지었는데 번역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독파한다고 막 신학생들이 그저 야 저거 비싼 거 몰라 사보노. 그냥 성경 읽지 막 이랬는데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요즘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바로 이런 그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아이가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 시편에 이렇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실로 이와 같다고 그 시편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막 무슨 얘기를 하셔도 제자들을 끄덕끄덕하면서 진리네. 또 옆에서는 그거였네. 내가 그걸 여태 몰랐네. 아이 참 주님은 참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계셔.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딥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세례요한 그 사도 요한은 품에 안겨가지고 깜빡 졸았다가 그럼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피곤했어? 잤니? 아유 이렇게 머리 앞 쓰다듬어 좀 강아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겨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랑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으러 가자. 뭐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그러면 글쎄요. 죽는 것까지 좀 심한데요. 뭐 이랬는데 요즘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님 품에 늘 안겨서 악인가? 요라면 그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사랑. 나도 그 사랑을 좀 알면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론은 조금 십자가 사랑 얘기로 빠졌긴 하지만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의심의 눈초리인가? 아니면 그 행한 일을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어떤 통상적인 수준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의 자리인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서 그 지혜를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막 그런 사모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요한처럼 그 품에 안겨서 여기가 졌사오니 말이 고마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주세요. 그 자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이상은 사실은 일반적인 신도들에게는 좀 불필요하기도 하고 버겁지 않을까 싶어요. 그 주님 품에 가까이 나가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2, 3분간 주 사랑을 알게 없어서 주의 마음을 알게 없어서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로 얻는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러져서 경배하며 섬기는 그런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